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잉태 순간을 묵상하며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마리아의 방문은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태아 요한의 반응은 모태에서부터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환희의 신비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저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일상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즉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임을 기억하며 매일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빛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칸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칸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혼인의 거룩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빛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복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신비 제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점차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일깨우며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빛의 신비 저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영적으로 강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고통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는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피땀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거룩한 희생입니다.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예수님의 채찍질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의 표징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폭력과 학대의 악순환을 끊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고통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고통과 모욕을 받아들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이 존엄하며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고통의 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신비 저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줍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통해 현세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믿으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며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영광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지상 생활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천국의 희망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느님과의 일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현세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임을 깨닫고 모든 이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승천의 신비는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영광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영광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의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는 우리 신앙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모든 인간 생명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영광의 신비 저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대관은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한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상 모후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